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랬고요. 7절 하반절 또 11절 하반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역사적으로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왕 사네립이 침략을 받아 그야말로 국가적 위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난국을 극복한 그런 내용이 소재입니다. 이 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였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한 피난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감격적으로 찬양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의 축복된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피난처라고 하는 건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고 대적의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장소에 있죠. 시편 104편 18절에 보니까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은 거짓 피난처라고 했고 유다 백성들이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다고 책망하면서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은 허위 아래 숨김이 된 것이고 결국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참된 피난처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여호와를 가까이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란 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정령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론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의 축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 주보 순서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를 한번 펴시고 한번 우리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함. 여호와의 행적을 보게 됨. 예,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것이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결코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네요. 결국 이런 자들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적, 행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함. We will not fear.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We will be not afraid.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요새 일본에는 이 태풍이 유난히 많이 불어닥치는 것 같고 그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터지는 대지진, 이런 지진의 주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육지가 있는 것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로 3절 보니까 전쟁, 지진과 해일, 이 지진과 해일과 같은 자연의 격변을 통해서 오늘 이 신이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가. 우리가 뭐 결론은 다 아시지만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미약한 유다를 침략했단 말, 중과부적이요, 힘이 없단 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이 새벽에 천사를 보내서 이 18만 5천 명 군사를 괴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경천동지의 위기 상황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이제 언제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 시인에게는 마치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야말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셔서 즉각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만세반석과 같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피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아주시고 모든 위태로운 대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 가운데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노랫말은 1896년 윌리엄 올컷 커싱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작사한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이 커싱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 뭐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강대상에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온다. 그건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물론 뭐 몸이 갑자기 아프든지 그래서 안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 커싱 목사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안 나게 된 말이에요. 이런 비극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불완전한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니 당신을 위해서 할 일을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커싱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찬송시를 쓸 수 있는 이 말하자면 천부적인 재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펜을 통하여 흘러나온 그 영감의 산물 찬송시를 무려 300편 이상 썼다고 합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1절에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내가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찬송은 1896년 음악 전도자이면서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아이라 데이빗 생키가 작곡을 하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 주의 D.L. 무디 노스필드 신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 시간에 무디 선생이 들어오기 전에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우리도 조용히 앉아서 기도가 안 될 때 이 찬송을 묵상하고 이 찬송을 읊조리면서 기도한다면 감동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한 옛날 이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섬기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되게 해주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삼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무서워한 사람,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고, 물론 뭐 노예적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말은 아니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가 될 걸 예언한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정령 피할 것이고 참된 안식처가 되어질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함. The city of God shall not be moved.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도성, 그것이 우리 가정이면 가정, 그것이 우리의 교회면 교회, 그것이 우리의 성시면 성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것은 원수들이 결코 찬탈하지 못하고 결코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정해 계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므로 저 원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도성이 흔들릴 수 있겠는가? 저는 종종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이 대한민국
이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전적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저 북방의 몽둥이를 하나님이 휘두를 것이겠지만, 정말 이 조선 반도 아래에 있는 이 남한, 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한다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국방력은 하나님이시란, 오늘 이 시인도 동일한 그런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이상 결코 이 도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적군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성도, 우리 거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성도는 마치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물이 흘러서 네 강의 근원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생명수 강의 역사가 흘러나와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도성에서 흐르는 생명강수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말. 아무리 적군이 침략해서 위태로운 환경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결코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성이라는 말. 세상적으로 담을 높이 산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안전, 시온성의 안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이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인의 신앙적 고백 아니에요? 예부적으로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만한 공포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으로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도성이 안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870쪽 시편 91편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새벽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다 시체 더미로도 만들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난공불락이
안전하단 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기적들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 동트기 전 그 여명의 시간에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의 군대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서 미디안 군대를 대파할 때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상시킨 하나님의 역사도 밤의 제4경, 즉 새벽 시간.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 12시간. 그러니까 3시, 4시, 4시, 5시, 6시는 4경. 저녁 6시, 7시, 저녁 9시까지는 제1경, 12시까지는 2경,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4시까지, 새벽 6시까지는 4경인데 그때 4경의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가 기브온의 군대를 구조하러 올랐을 때도 모두 다 새벽이었다는 것. 삼손이 가사의 성 문짝을 어깨에 메고 의기양양하게 나갔을 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동일하게 오늘 그 7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노래합니다. 7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들이요. 그러므로 이 신이 노래한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령 피난처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호와의 행적을 보게 된다는 말. We will see the works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를 의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는 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국가의 위기에서 이 시인이 취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 그야말로 위태로운 조국의 운명을 맡긴 거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적군들을 괴멸시켜 줬다는 말. 오늘 우리의 21세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한 세상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 전쟁과 지진,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홍수와 가뭄, 엄청난 자연의 격변, 그야말로 역사의 격변기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위경에 찬 우리가 처할 자세는 마치 조국이 운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한 히스기와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인이 행한 게 도대체 뭘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시인이 행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사, 구원 역사를 구경한 것밖에 없어요. 마치 홍해 도하 사건처럼 말이죠. 홍해 바다를 무슨 뗏목을 만들어서 걷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건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건데, 여기서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목도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뭘 목도하고 체험했을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구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은 거예요. 우리 보업중앙교회 꿈이 상가 예배당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얘기야.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상가교회는 교인들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부흥하지도 않고 가치도 분양받을 때보다 절반도 받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탈탈 떨어도 1,700만 원밖에 없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수리까지 하면 거의 10억 이상이 들었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자기는 1,7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해서 바칠 때 많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게 왕도 그랬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우리 조국이 해방된 거, 또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거, 이건 그야말로 그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저 태평양 건너에 멀리 있는 미국의 수장들을 감동시켜서 연합국을 구성해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이 우상의 나라 조선 반도를 돕는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다만 자유와 평화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조국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너무 역사에 대한 문외한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해방, 우리 물론 독립투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연합국의 수장인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던지지 않았으면 일본이 손들었겠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새 조국 해방은 미국이 시켜줬는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그 웰페어를 받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참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덕에 사는 거. 하나님만 모시면 살 길이 열려. 그 하나님을 많이 버렸다. 전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이런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 the works of the Lord, 여호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흉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국의 천 히스기야의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됐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나라든 도시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영적 도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 종말에 이 땅은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종말 전쟁,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늘 요란한 세상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만세 반석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요란하지 않는다는,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로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패한 삶,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체험한 그 행적을 전파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장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우리 성도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신다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를 삼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